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죠? 성막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만드나요? 깊은 산골? 아니면 저 멀리?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막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을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놋새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놋으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놋으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놋 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놋새를 입혔다. 이 채들은 번제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자, 지금은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말씀대로 만들죠. 자, 번제단은요, 재물을 태우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회개 기도가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성막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있는 곳이 이 번제단이거든요.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아주 중요한 곳이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죠. 이 번제단은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나무로만 하면 번제물을 태울 때 다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놋을 입혔어요.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는데요. 이 뿔은 본체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도 다 놋으로 입혀졌죠. 이 제단의 뿔에는 피가 발라졌어요. 자, 이 번제단하고 성소에 있는 제단 또 있잖아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그곳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대속 제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실 때는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반드시 풀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동물이 대속제물로 바쳐졌지만 그 제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온전하게 단 한 번에 사하여 주셨잖아요. 이 죄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이 된 정말 놀라운 구속인 거죠. 우리가 구약 스토리를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다못해 이 성소에 번제단, 떡상, 촛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8절.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자,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손발을 씻을 물을 놓는 곳이었어요. 이 정결 예식은 아주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이 물두멍이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들어졌대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여인들에게 거울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건 거잖아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자, 9절.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놋새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어 있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놋새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지는 쪽인 서쪽
동쪽 울타리는 50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신자로 하였다. 자, 이번에는 성막이 있으면 그 울타리를 만들어요. 성막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딱 표시하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밖에서 함부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어요. 성막의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었고요. 자, 이 울타리는요,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모래바람이 엄청 부는 곳인데 정말 그곳에 이렇게 하얀 천으로 짠 성막 울타리는 보기만 해도 거룩함을 주었을 거예요. 이 휘장은 60개의 기둥에 걸리게 되는데요. 기둥의 길이는요, 약 5규빗이었어요. 지금 수치로 환산을 하자면 2.25m 정도 되니까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또 이 기둥은 5규빗 간격으로 세워졌어요. 자, 14절.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 사면에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의 칠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에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자, 남쪽과 북쪽은요, 각각 2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졌고 서쪽 벽은 10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동쪽의 경우에는 그 출입문이었어요. 그래서 배열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 3개의 기둥이 사용되어서 15규빗은 커버를 하고 중앙에 20규빗은 문으로 사용되었어요. 이때 4개의 기둥이 사용되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천이 씌워져 있죠. 이 천은 여러 가지 색실로 짠 것이었어요. 자, 이 성막 자체는 기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건 거잖아요. 그것을 가시화한 것이 이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틈틈이 보면 은이 사용되었어요. 은은 지불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모든 세팅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또 동쪽이 문이잖아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에덴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어디로 쫓겨났나요? 네,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우리가 이제 이 동쪽으로 다시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하고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 지금 이 여인들, 이 당시 여인들은 사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어쩌면 전부일 것 같은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녹고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그 귀한 죄사함에 씻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시죠.
진짜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 경험이 계속 쌓일 때 더 큰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그 모습이 사실은 자녀에게 제일 큰 신앙 교육이에요. 저는 저한테 제일 큰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절히 구하거든요. 그 축복이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어진다니까요. 사실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그만 거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한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정말 크게 생각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치 자녀한테 요만큼 받고 엄청 감동해서 정말 퍼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내 삶에 구별된 성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죠. 비즈니스도 하고 살림도 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뭐 예를 들어서 불교만 해도 정말 산꼭대기에서 뭔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속세를 떠나라고 하지만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과 동력하면서 연합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또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이 구별된 성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교제하면서 특별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정복하는 그 멋진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나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